예레미야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한 줄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되시기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지시고 우리를 죽여주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 나라 가운데 주셔서 쓰레기와 폐불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우리 전도대 하면서 변사님께서 보시더라고요. 하루 동안 사계절이 다 경험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는 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낮에는 여름이었거든요. 낮에는 더워서 제가 선풍기를 틀어놨었는데 오늘 또 저녁에는 한겨울이 된 것 같으시죠? 네, 오늘 또 저녁에 저는 난로를 켰습니다. 사계절이 하루 이틀 만에 계속 경험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밤도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0년에 개봉한 베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리드라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지금은 아주 유명한 그 헐리우드 스타이지만 이때만 해도 무명이었습니다. 각 신인 때 찍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또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혹시 보신 시청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영화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등장인물이 한 사람입니다. 러닝타임이 95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만 등장해요. 상대 목소리만 나오고요. 이 주인공의 한 사람이 열연으로 95분이 다 채워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은요 이라크에 주둔해 있던 미군 있잖아요. 이라크의 이제 재건을 돕는다면서 파견해 있는 그 미군의 공사 현장의 자재를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였습니다. 미군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군의 기지를 뭐 건설하고 또 세우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런 드라이버가 이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적대국이었던 이라크에서 자재를 나르다 보니까요, 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미국인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늘 테러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공사 현장을 향해 가다가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습격을 받고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땅 속에 깊은 강 속에 이 사람이 갇혀서 묻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비좁은 관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건 이 라이터 하나하고 조그만한 그 칼, 그리고 또 하나의 핸드폰, 이 세 개의 도구만 그 관 속에 던져진 채로, 사실은 이 이라크 무슬림들이 무장 단체가 이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이 관에 갇혀서 95분 동안 이제 연기를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 땅 속에 깊이 묻혀있던 이 운전기사가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 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베리드라는 단어가 파묻혔다는 뜻이잖아요. 파묻혀 있다. 말 그대로
땅속의 깊은 곳에 파묻힌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이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주는 긴장감이 이어지고요. 혼자 열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영화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심지어 이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 이 영화 배우도 무려 7번을 실신했대요. 호흡 곤란으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영화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주인공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누구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던 유다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외치는 선지자가 또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한 사람.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선지자가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품고 소망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요,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선지자가 소망을 가졌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유다의 멸망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선지자의 처절한 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고통이 예루살렘에 임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로 선지자가 나아갑니다. 왜 이 같은 재난을 그들이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42절과 4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왜 그들이 실패를 당했다고요? 왜 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끝없이 나아갔기 때문인데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반역의 길에 서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기시고요. 자,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시고 감추시면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죠. 모든 재앙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44절부터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고 오물처럼 역경을 받으면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유다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처참히 버림받은 유다 백성들의 그런 처지를, 그 형편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첫 번째는요, 마치 사냥당하는 쇠처럼, 쫓기는 새처럼 원수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추격을 당하다가 쫓기다가 또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53절이 이야기합니까?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다. 던져질 뿐 아니라 돌을 퍼부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입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구덩이 속에 갇혀버릴 뿐 아니라 돌로 다 막아버릴 뿐 아니라 아주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부었습니까? 54절에 물까지 부어버린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숨이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베리드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관 속에 묻혀서 주인공은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거든요. 있는 힘껏 관 뚜껑을 밀어보기도 하고 열리지가 않는 거죠. 왜요? 흙이 쌓여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작은 칼로 구멍을 파보려고 어떻게든 이 틈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선 닥치는 대로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바쁩니다. 쇼핑하느라.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이라크에 있던 남편, 본토에서 쇼핑을 하는 아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친구도 바쁜 거죠. 직장으로 상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장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911, FBI, 국방부까지 구조 요청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아 보지만 그날 과연 주인공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어둡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가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괴로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그저 버티다 보니까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저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사실 이 영화의 구원의 손길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국 만리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고용했던 직장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이 주인공이 납치된 것을 알자마자 바로 사직처리를 해버립니다. 뭔가 모함을 씌워서 이 직원이, 우리 직원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비겁한 행동들을,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직장 상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9.11은 도움이 되었는가? FBI는, 국방부는 이 주인공을 살리는가?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계속 실수만 연관하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곳을 파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허탕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구원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데, 40절과 41절 말씀 시작했던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지금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절망 가운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 지나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41절에 또 호소합니까? 마음과 손을 들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손을 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결국 선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참과 아픔 속에서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또 청교도 시대를 이끌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요즘 우리 임직자들이 읽으셨던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작성할 때 참여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왓슨.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왓슨은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 설교의 스승이시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목회자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아주 깊게 파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쓴 회개라는 책에 보면 회개의 6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이런 6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6가지가 담겨있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껍데기만 있는 가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6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 내가 범죄했음을 먼저 깨달아야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 첫 번째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회개할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막연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면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될, 내가 인정해야 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에 머물러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죄인인데, 그런데도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그것이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죄라고, 바로 그 지점이 죄를 돌이켜야 할 회개의 자리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인식하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회개는 진실한 삶의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이 없다면 죄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육신의 죄성이 또다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들,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머물며 살아가게끔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이다. 죄를 슬퍼해야 한다 라고 목사님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토해내듯이 고백하며 뉘우치는 것. 이 죄 고백과 뉘우침이 있어야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죄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타협하며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성경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다 그러한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저 감정적인 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죠? 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전인격으로 죄를 미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저 죄된 행위를 그치는 것,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 죄를 슬퍼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회개가 이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슬퍼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는,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손을 들며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40절과 4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함께 들자,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렇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이 밤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그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 선지자가 외치며 회개를 선포하고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예레미야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찾아와 주실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응답,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